우리 욥기 말씀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짐승을 말씀하시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요 욥기 말씀 욥기 39장을 펴놓으시고요. 성경도 읽고 PPT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 39장 펴놓으시고 같이 이제 동시에 PPT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찾으실 말씀 욥기 39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이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됐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욥기 3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9장을 읽으셨는데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한 것처럼 욥이 고난 때문에 참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창조 섭리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장은 지난번에 나누신 것처럼 뭐 하늘과 땅, 바다, 구름, 비, 뭐 이런 자연 질서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장 하반절부터 해서 오늘 이어지는 39절에서는 동물에 관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욥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나님이 늘어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왜 이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39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장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욥기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요 절대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걸 더 뼈저리게 느끼고 요즘은 제가 욥기가 정말 귀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대표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든 여정을 욥기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는 어떤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갖고 이 사람한테 아주 고난을 시컨 준 다음에 구원을 가리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욥한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욥에게 받았던 그 고난들을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양이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읽으신 39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산 염소와 암사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들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아울러서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새끼가 자라나면서 빈들에서 크다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욥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는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들나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왜 이런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9장 5절에서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욥이 겪는 상황에서 이 들나귀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읽으신 본문처럼 하나님은 각종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가진 특징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짐승들을 만들었고 그들의 행동이라든지 그들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들나귀 같은 경우는요
들을 그것의 집으로 삼고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들락이는요, 염분이 많은 습지와 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된 말씀에서 이번엔 또 뭘 얘기하시냐, 들소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막 고난받고 있는데 나와서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지금 저런 얘기를 하지? 지금 욥이 이런 심정일 거예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들소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들소가 아무리 힘이 좋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 들소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소를 통해서 이제 농사를 돕잖아요, 소가. 근데 들소가 그 힘이 좋아도 인간이 들소를 데리고 일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욥기 3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소를 부려먹으려 생각하느냐? 밤새도록 외양간에 묶어두려 하느냐? 들소를 줄에 매어 밭을 갈 수 있다 여기느냐? 밭이랑을 가려고 생각하느냐?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해서 그 힘을 쓸 수 있다 생각하느냐? 내가 할 힘든 일을 저 들소가 해줄성 싶으냐? 추수 때 거두어 드릴 곡식을 그 들소가 실어줄 것 같으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쌓아줄성 싶으냐?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들소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소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특징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강한 힘을 가졌고요. 주석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째는 강한 힘을 가졌고, 둘째는 위험하다는 거죠. 당연히 위험하겠죠. 힘이 세니까 사람에게는. 그리고 고상하대요, 또. 그리고 위험이 있는, 뿔을 가졌으며 힘차고 정열적인 모습을 가진 동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 보다가 가끔 뜨는 게, 이제 갑자기 뭐 산이나 이런 데서 짐승 만난 거, 그런 거 영상 올라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갑자기 걸어오다 곰이 막 저쪽에서 뛰어나오고, 아니면은 뭐 악어들이 막 집으로 갑자기 들어오거나, 또 집에 갑자기 뱀이 있거나,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우리가 뭐 자연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연이요, 인간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거지, 여러분들이 저기 산에다 집 지어놓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러는데 호랑이가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절대 자연이 좋다고 말 못합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게, 우리가 살기 좋은 상황에서 자연이 좋은 거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어떻게든 그거를 이렇게 다 이제 막아내려고 하겠죠. 어쨌든 이 들소를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힘이 무척 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강한 들소가요, 실상 인간에 의해서는 전혀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센 들소도 인간이 자기에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들소의 힘에 인간이 압도당하고 사실 두려워하고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난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온갖 짐승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앞에서 나누었던 산염소, 암사슴, 들락이, 들소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지금? 이거 IQ가 좋아야 되는 걸까요? 영성이 깊어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짐승들이 사람에 의해서 갇혀 지내는 짐승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손이 닿아서 키워지는 동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야생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염소와 암사슴의 새끼는 뭐라 그랬죠? 자라난 후에는 들에서 놀다가 집을 나가버린대요. 돌아오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들나귀는 뭐라 그러죠? 초장 언덕을 두루 다니면서 결국은 그냥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힘센 들소도 어떠냐? 마찬가지로 그냥 야생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앞선 네 부류의 짐승들의 특징은요, 전혀 인간에게 의존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이고, 이건 다른 의미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생각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아예 그쪽에는 관심도 없는 그 짐승들도 사실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관심을 품고 있다는 걸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한번 PPT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쵸? 아멘이죠, 정말. 이 말씀은 앞으로 나오는 독수리에 대한 말씀, 매에 대한 말씀과도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결국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구경도 하기 어려운 그런 야생동물의 세계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방금 읽은 상상수훈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욥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욥이 고난받아서 정말 죽을 둥 말 둥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생짐승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살면서 너의 시야 밖에 존재하기에 그래서 마주칠 이유가 없는, 거의 없는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 혹은 관심, 걱정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들까지 내가 이리도 세심히 관심을 갖고 그들의 성향과 본능까지 창조하였고, 나아가서 그들을 키우고 돌보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역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고난받았다고 내가 무관심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계속된 염려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PPT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더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이 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벌써 25년 정도 됐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떠오르는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아프실 때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었는데, 그림을 참 이제 화가셔서 그림을 그리시고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풀 한 포기를 보면 정말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최대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이 풀 한 포기 앞에서도 견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대단한 그런 창조물을 만들어내도 이 풀 한 포기 앞에서도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풀 한 포기도 만드시고 돌보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관심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욥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때문에 거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왠지 자신에게만 혹독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욥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욥이 어떤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욥이 워낙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욥이 고통스러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재산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었어요. 고통스럽겠죠. 두 번째,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 고통스럽겠죠. 세 번째, 자신의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스럽겠죠. 자신의 가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악성 종양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긁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웠겠죠. 자, 소위 오늘 말로 하면 경제적, 가정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굳이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뭐가 있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때문에 결국 그 신앙적 고통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죠? 소위 오늘 말로 하면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다 욥이.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의 붕괴.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영혼까지 탈탈탈 털렸습니다. 근데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 잃었는데 하나 남아 있어요. 뭐죠? 제일 중요한 거. 목숨은 남아 있습니다. 목숨. 앞서서 우리가 산상순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을 나눴는데 그 말씀 속에 이런 본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주 읽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 한번 욥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주 읽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뭐예요?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목숨은 남겨뒀습니다. 사실 재물이나 자신의 건강 이런 것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죠? 부모로서 뭐죠? 당연히 자식입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요, 이루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아마 평생 가져가야 될 마음속의 무덤이겠죠. 욥이 지금 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심지어 자녀까지도 데려가시는 걸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욥이 사지로 몰고 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로 욥은 어둠의 끝에 앉아 있었잖아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처럼 보이는 욥의 고난인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드는 생각은요, 목숨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말하거나 경히 여기는 사회 풍조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욥이 다 잃었지만 그 생명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앞서 읽은 말씀처럼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욥이 당한 고난을 안 받았을까? 욥만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직사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았다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당연히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었겠죠. 물론 아브라함이요, 제물로 바친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죽은 건 아니에요.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이,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살아왔으니까 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칼을 가져다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코 편안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고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PPT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고통받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통이 욥보다 가벼웠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욥이 겪은 고통 중에 인륜을 생각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자녀를 잃은 것이라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그런데 욥은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얘기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에 대한 시험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과 15년 이상을 함께한 아들 이스마엘을 하루아침에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을 광야로 그냥 내뭅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어려운 숙제를 주죠. 그게 뭐냐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 이제 이 아들 아니면 이 아들은 그냥 내 목숨이야, 내 생명줄이야. 근데 그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자기 손으로. 이게 과연 욥보다 덜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죽지 않아서 우리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할 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칼을 들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욥의 고통보다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면서 이삭을 바친 이유는 뭐였다고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허탈하기도 해요.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아브라함이 잘못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나야 이삭이야,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질문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제 학교 다니고 뭐 데이트할 때 저는 이때 이 말씀이 무서워서 항상 아내한테 뭐 난 널 사랑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 이렇게 토를 꼭 붙였어요. 이렇게 항상. 왜냐하면
내가 널 제일 사랑해 이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봐, 벌을 내리실까봐 항상 당신 사랑하지만 난 하나님이 먼저야,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치하긴 하지만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행하시는 거죠. 자, 이런 논리로 욥의 이야기를 접근해 보면요,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서 욥의 모든 걸,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다 가져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마 아브라함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너의 소중한 걸 다 가져가면 너는 이제 어떻게 행동할 거니? 너는 어떤 생각을 할 거니? 너는 어떻게 나한테 반응할 거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힘들다는 건 뭐죠? 여러분, 왜 힘들죠, 여러분들이? 인간이 힘들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애착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한몫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아끼는 것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욥이 힘들어하는 이유죠. 그리고 지금 남은 게 뭐라고요? 이제 목숨만 남았어요. 간당간당 목숨만. 사단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욥을 잘 대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심하게 당하면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말처럼 욥은 모든 걸 잃었고, 그 모든 것에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생짐승을 말씀하십니다. 들짐승을 말씀하십니다. 자유분방하고 인간이 길들일 수 없고 인간의 돌봄 없이도 스스로 생존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야생동물의 이야기들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 얘기의 이면에는 뭡니까? 내가 그들도 돌보는데 지금 내가 너를 안 돌보고 있겠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야생동물의 특징이 뭐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사슴과 산염소의 새끼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떠나서 야생에 거하는 들소는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대요. 뭐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이는 인간도 들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문구 같은 거 동네에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 있죠. 고양이한테 밥 주지 말라고. 왜요? 밥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밥을 스스로 찾아 먹어야 되는데 거기 와서 밥만 이제 달라고 나중에 야옹야옹 거려요, 그 앞에서 계속. 그래서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들짐승의 운명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동물이여 지성이 있던 없던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고난 앞에서 야생동물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꺼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욥은요, 지금 들짐승들처럼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자기가 짐승과 같은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나쁜 얘기일까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못 믿어서 그 대가로 광야 40년을 헤매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짐승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신세가 바로 이 들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짐승 같은 신세가 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결국 죽으면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읽어드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이
절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죠. PPT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생짐승의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지금 욥의 모습이요, 짐승과 다르지 않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처절하고 불쌍한 인생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통받고 너무 괴로워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너도 내가 이 짐승들도 이렇게 관리하고 아끼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생을 주관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도 짐승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욥이 서서히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거고 재물도 내 거고 가축도 종도 원래부터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게 하나도 없었던 거를 욥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가끔 사람들이 나는 당연히 잘 살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목숨부터 해서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겁니까? 그게 진짜 우리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거. 근데 욥이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 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고통이요. 이게 내 건데, 이것도 내 건데, 이것도 내 건데, 이것도 내 건데 이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뺏어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요,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고 원래 내게 하나도 없었던 걸 아는 사람은요,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도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목숨이 내 겁니까? 제 겁니까? 이게 제 겁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 건 줄 알면 다 괴롭고 원망스럽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내게 하나도 없는 걸 알면,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내일 먹을 거를 오늘 고기 먹다가 내일 먹으려고 저기다가 갖다 놨다가 내일 먹습니까? 짐승들이 무슨 생명보험 들어놓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늘 살다가 잡혀 먹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연을. 여러분, 하나님이 욥한테요, 적당히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가르치는 건 적당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건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네가 빈털터리가 되고 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너를 도와주는 아무도 없고 너를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왜 힘들어하니? 왜 괴로워하니? 넌 너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 집이 무슨 금으로, 나는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에 가면 변기가 금으로 돼 있고, 참 좋겠습니다. 거기서 또 이거 내 거예요 이럴 거예요. 또 이건 내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많은 거고, 그게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명줄도 가져가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나 보구나. 욥은 이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하죠? 고통이 딱 오자마자 욥이 하는 얘기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좋았지 막상 고난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욥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시간이 욥에게도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아이고, 짐승하고 인간은 달라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르나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동물 나오는 TV 프로 있잖아요. 개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참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다. 개가 자기 주인 죽으면 얼마나 울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 모습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사람보다 짐승이 나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유, 우리랑 짐승이랑 다르다고 고기 그렇게 많이 먹고 닭 잡아먹고 하는데도 얼마나 우리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줘요, 짐승들이. 그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르지 않구나. 그러나 들판을 자유로이 거니는, 여러분 다 재산 때문에 이거 우리 못하는 거잖아요. 놀고 쉬고 싶은데 이거 다 못하는 게 재산 지켜야 되고 또 뭐 할 일이 많고 이래서 우리 자유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짐승들 봐요. 짐승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 얼마 전에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 이 영상, 비 오는 영상이나 뭐 바다 영상 이런 거 틀어놓고서 이제 찰썩찰썩 소리 들으면서 마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비 오는 날 제가 이렇게 비 오는 영상 이렇게 틀어놨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꼬리를 살랑살랑하면서 비 내리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우연히 마트 갔다가 아내하고 마트 갔는데 마트 앞에서 이렇게 고양이가 팔자 좋게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에 속해서 종속돼서 마치 출애굽했던 그 애굽의 치하에 있었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종살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자라면 자신의 부모를 떠나 마음껏 광야로 나가는 그 들짐승의 모습이 불행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로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네가 의지했던 거, 그 모든 것들, 땅에 살면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마치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빈털터리가 된 욥은요, 이제 비로소 진짜 나의 자산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믿음이 돼야 되는 거고 평생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었구나. 복의 근원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의 일부를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제목인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한번 제가 가사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수많은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자신이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벌레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욥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욥에게 가장 찬란히 빛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약하고 초라함을 느끼는 그 순간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는 그때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 노고를 주신 이유라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자유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매일마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빛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